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어 조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는 것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자신들의 자리가 위축되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나중에는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명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대표적인 사역자들이 아볼로와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사도 바울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가 그러면 다른 여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영향력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뒤로 한 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볼로와 같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야? 베드로 아니야?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지. 나는 베드로파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패를 나누고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사적인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을 때도 있고 장로가 있을 때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권력 삼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박차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습관을 쫓아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기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것은 바울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죄가 더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선으로 행하든지 나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 무슨 말을 같이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저도 이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줘도 속이에 경을 읽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이익과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패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몸을 찢는다면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면 한 공동체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